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출애굽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런 기록이죠.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출애굽기가 두 번째 책인데,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이루는 가족사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이 출애굽기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와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재물 실수가 나옵니다. 하늘 앞에 드리는 제단에 쪼개지 않은 재물에 솔개가 틈을 탑니다. 이로 인해서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라, 이렇게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뭐 재물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무슨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사실 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냥 그 후손이 3, 4대 뒤에 후손이 그 400년 동안 그거 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일본에 40년 식민지에도 막 끔찍하고 힘들었는데 400년 동안 막 종살이 하는데, 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해야 돼? 그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뭐 하나 뭐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가지고 그게 솔개가 틈탔다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래. 예, 무슨 뭐 제사 실수 하나 했다고 뭘 그까지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사 실수했다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아담 이후로 아담과 노아, 아브람 이 3대째 내려오는 그 모든 죄악을, 타락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청산을 하는 그런 제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솔개가 틈타버린 거예요. 흑암이 틈탔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흐름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그 죄악의 물결을 청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것이 확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원인이 아니라 결국 이때 잘했으면 뭐 괜찮았지,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막 엄청난 홍수물이 지금 쏟아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탁 잘 막았으면 밑에 홍수의 그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 제대로 완벽하게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뚫려버린 거죠. 그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은 원래 원인은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이 물결이 원인이지, 물론 여기서 막았으면 문제는 없었겠죠. 그래서 물결의 처음부터 원인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막았다 해서 여기를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뒤에 뭐 물난리가 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때 잘했으면 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흘러오던 물줄기를 막는 재단을 통해서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탕감을 준 게 아니라 탕감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그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락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그 애굽 주변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어서 쌀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그참에 우리 형제들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일가 친척들이요, 다 이곳에 와서 이곳으로 이주해서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 똑같은 뭔가 오버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요셉이 죽습니다. 한 30년 뒤에 요셉이 죽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잘 알던 왕도 죽고 또 정권도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새 정권이 이들을 갖다, 왜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제일 좋은 고센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아이를 펑펑펑 잘 낳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냐,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다 종으로 전락시켜 해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0년 잘 살다가 40년 고역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후손이 많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뭐 자손이 번성하기 크는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겨우 낳은 거예요. 100살 돼서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이 약속 어떻게 된 것인가? 결국 애굽 땅에 가서 상당한 번성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아들 70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약 200만 명이 나왔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축복을 주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손 번성은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시작이, 약속 실현의 시작이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손은 번성했죠. 그리고 이제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발걸음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연도가 언제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기원전 BC 15세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 연도가 기원전 966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480을 더하면은 기원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기원전 15세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은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0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기원전 1100년경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300년이 지나고 또 광야에 40년 더하면은 144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15세기, BC 15세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원전 15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13세기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측면으로 본 것인데요. 모세 때 바로 왕이 이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파라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바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 이게 중국을 번역한 거잖아요.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러고, 아시리아를 아수르라 그러고,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왕, 모세 때 그 바로 왕, 그 파라오, 그 왕은 누구였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람세스 2세라는 아주 부흥기를 이끈 그런 왕으로 그런 기록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존 연대를 보면 13세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후에 대장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지도를 잠시 보면은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1번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3번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죠.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되고, 그리고 나서 8번에 보면 쭉 내려가서 8번에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모세 율법을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올라가서 12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가 총 2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가나안 정탐에서 악평을 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한다, 그런 형벌을 받고 이후에 38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여 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40장까지 그 구조를 딱 이렇게 쪼개 보면 출애굽기 1장, 2장은 속박, 애굽의 속박,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7장에서 11장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의 생활, 하나님의 이적과 사람들의 불평 불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을 선포하는 율법에 관한 것이 나오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과정, 성막 건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보면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걸 크게 주제별로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사,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25장에서 40장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죄사함과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사, 그리고 율법을 중심한 삶, 그리고 성막을 중심한 하나님의 교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내용을 이렇게 순서별로 살펴보면, 처음에 모세의 탄생이 나오죠. 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이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가 온다 하는 그런 어떤 감동과 영광과 소문이 퍼지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히브리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 백성들, 아기들,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와 동일하죠.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똑같이 모세는 구약의 어떤 중심자,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 중심자. 그래서 역사가 동일하게 동시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으면 바로 죽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3개월 동안 키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노예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아기를 숨길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거주 여건이 그냥 노예들이 사는 곳에 뭐 아기를 갖다 몰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키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키웠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히브리서 10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길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키웠는데 이제 3개월 키우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뻘뻘거리고 막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 그리고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아기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보라고 그 누나 미리암을 시켜서 그 바구니가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 아기가 담긴 그 바구니를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바구니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양아들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다가 쫓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대화를 하면서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 미리암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적으로는 애굽의 첨단 학문을 배우고 내적으로는 엄마로부터 히브리 정신과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제 뭐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뜻이 이 민족의 영도자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자기 백성들이 애굽 병사에게 학대당하는 걸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서 그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사명과 입장을 이야기를 했겠죠. 둘러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그 현장에 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지금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하고 그 싸움에 개입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싸우던 한 사람이 모세를 고발하겠다고, 어제 너가 애굽 병사를 죽인 그 사람 아니냐 하고 고발하겠다고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서 그때 모세는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피신을 해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머물렀다가 80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나서 자기 정체와 자기 계획을 둘러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이제 그 일을 실행하려고 갔더니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싸웠을까? 모세의 정체를 놓고 싸웠다는 거죠. 한 사람은 정말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토록 소망했던 그 보내주신다는 우리의 영도자 확실하다 이거고, 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애굽의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거다. 아니,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와서 모세가 그걸 보니까 내가 맞다니까요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람은 나는 못 믿겠다 하고 나 신고하러 가겠다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를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자들이 모세를 믿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모세를 믿어줬더라면 출애굽이 훨씬 더 빨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더 빨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무지 속의 삼각세계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양을 크게 치는 이도로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십보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 인생이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영적으로 굳건한 연단을 받고 육적인 물이 싹 다 빠지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항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80세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네가 가진 거 뭐가 있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뭐라도 있을 거 아니냐 하니까 제가 막대기, 지팡이, 작대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던질 수 있겠냐? 내게 줄 수 있겠냐? 줄이지요.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라.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던져라.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라.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뱀은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뭐 동양권에서는 왕을 상징할 때 용을 상징하죠. 거기는 뭐 용이 아니라 뱀을, 왕관에도 뱀 문양을 넣고 그렇게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가진 것이, 비록 네가 가진 말주변이, 네가 가진 체력이, 네가 가진 군사가, 네가 가진 의욕과 열정과 힘이 이 하자크던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막대기라도 사용한다면은 내가 이와 같이 바로를 잡았다 놓았다 벼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이제 드디어 설득이 됐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설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설득이 잘 되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오늘 설득당했다니까. 진짜 말씀 들으면 나 설득당했어. 진짜 설득당해서 나 전도해야 될 것 같아. 나 그전에는 그냥 시큰둥했거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설득을 당해버린 거야. 하나님 나를 설득하셨어. 전도하라고. 이런 양 찾아오라고. 하나님 나를 설득하셨어. 중풍병자를 낫게 하라고.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당했어 나는. 이렇게 설득이 잘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뜻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존재를, 이름을 밝히시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그런 교육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